저에게는 제가 아내를 여러분 다 스토리 연애 스토리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고1 때 만났어요. 고1때 처음 만났는데 이제 우리 아내가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떡해요. 제가 누구 얘기를 내가 뭐 가영 얘기를 하겠어, 혜린이 얘기를 하겠어, 내 얘기를 해야지. 고1 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처음 만났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잊을 수 없는 순간이죠. 그렇죠? 목사님 늘 몇 번 뭐 들었던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그때 중고등부 청소년부 이제 헌신 예배였는데 워십을 했어요. 우리 아내가 워십 되게 잘해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파워 율동 말고 이런 거 있어요. 막 전화세에서 와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잘했어요. 그때 이제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를 수화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천사가 한 명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는 네. 지금도 그런데 어쨌든 그러지 마. 어쨌든 첫눈에 반해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쫓아다녔죠. 그런데 이렇게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한데 고등학교 2학년인가 아마 3학년 초에 제가 헤어지자고 했어요. 왜 헤어지자고 했냐면 아내가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목사님 때문에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우리 아내는. 목사님은 이제 그 당시에 공부를 안 하고 안 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반항으로. 그래서 같이 이렇게 휩쓸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내의 그 진로를 위해서 그때는 목사님 헤어지자고 했어. 근데 당연히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사진, 지금은 뭐 휴대폰이 있으니까 그때는 사진 같은 것들, 그때 이제 첫 만남에 롤러장을 갔었거든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거. 우리 언제 한번 아우팅 한번 가요. 아직 웃어? 그렇지. 이런 거 좀 나중에 얘기 좀 해줘. 목사님 롤러 실력을. 어쨌든 막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사진에 찍은 게 있어. 그러니까 매일 밤에 보면서 우는 거야. 그때는 지금 그렇지 않은데 보면서 그 당시에 그 김민종의 착한 상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아직도 가끔 그 노래가 흘려 나오더라고. 가끔 착한 사랑 알아요? 모르죠? 네,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가사가 내 얘기 같아. 막 착한 사랑 보면 막 그래서 이어폰 끼고 막 이렇게 정말 그만 웃어. 하여튼 연애 얘기만 나오면 그냥 지난 그 나사로 사건 알아요? 작년에 되게 몸이 아파서 되게 누워 있었어. 근데 그때 이제 Q&A 시간에 연애 얘기하는 갑자기 얘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멀쩡하게 살아난 거야. 부활해서 이렇게 들었던. 네, 어쨌든 착한 사랑 노래 들으면서 진짜 매일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났죠. 연락처도 모르고 그렇게 한 1년인가 아마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의 중고등부 친구의 이제 거의 남녀공학이었는데 남녀공학인가 어쨌든 그 친구가 어떤 친구가 전학이 왔다라는 거예요. 전학을 와서 인상착의를 얘기하는데 진짜예요. 이건 뭐 영어 대본을 쓸 필요도 설마 했어요. 설마. 너무 비슷한 거야. 조치원에서 왔대. 근데 조치원이라는 시골에서 이렇게 올 리가 없거든. 근데 이제 가능성이 비슷하겠죠. 왜냐면 조치원이라는 곳에서 대전이 있었거든요. 대전에 이렇게 집중도가 이렇게 좋아?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대전에서 온다라는 것도 희박한데 거기 대전에 고등학교가 뭐 한두 개 있어요. 그렇죠? 또 그것도 그 고등학교 다니는 애 중에서 우리 교회에 같은 친구 반에 온다라는 확률. 여러분 우리 이과 몇 프로 될까? 이 확률이. 이과 어디 있어? 이과들 이 몇 프로 될까 확률? 현서봐, 확률 몇 개 될 것 같아? 몇 프로? 기적.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확률적으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름을 설마 하고. 근데 그 친구에서 이름이 나오는 게 정진선 나오는 거야. 와, 그때는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연락을 된 거야. 1년 만에. 전혀 몰랐는데 연락을 했죠. 진짜 정말 이게 손이 떨리더라고. 지금도 생각하면 했는데 받는 거. 여보세요 그러는 거야. 하여튼 근데 더 대박인 거 뭔지 알아? 너 어디 살아? 그러니까 갈마 아파트.
갈마 아파트가 어디냐면 목사님하고 두 정거장인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매주신 금액이.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 자전거를 타고 코카콜라 음료를 들고 긴장한 마음으로, 아직도 기억나. 자전거를 타고 긴장되면 콜라를 꼭 먹어야 돼. 콜라를 먹으면서 이렇게,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갔어요. 그래서 그 갈마 아파트 그 공원이 이렇게 있어요, 단지에. 아마 우리 아내도 이거 보면서 그때 생각날 텐데, 그 장소는 목사님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왜 그 장소, 갈마 아파트 장소가 왜 뜻깊냐면 다시 만날 것이라는 전혀 생각 못했거든.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때 지금 아내죠. 지금 아내도 서로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때의 만남으로 지금까지, 그때 연락이 안 됐으면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만났겠죠. 어떻게든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목사님이 왜 특별한 이 집중으로 끝까지 가, 알았어? 말씀할 거니까 이제 와, 내 이제까지 1년 동안 이렇게 집중력이 있는 거는 막 어쨌든 그대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목사님에게도 그 갈마 아파트라는 장소는 다시 재회한 거잖아요.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지금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해서 다시 재회된 장소, 갈마 아파트 장소예요. 오늘 말씀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잊지 못할 장소가 무엇이냐면 다답니다. 회막. 자, 회막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 출애굽기 29장의 앞장에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자, 회막이 어떤 곳인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잊지 못할 장소예요. 회막. 자, 출애굽기 29장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회막이라는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난대요? 회막이라는 곳. 그래서 회막으로 영어는 The Tent of Meeting이에요. 그대로 만남의 장소예요. 회막이라는 뜻이 그냥, 여러분 고속도로로 가면 뭐가 있어요? 만남의 장소가 있잖아요. 그 회막이라는 곳, 광야에서, 왜냐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만나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려고 정한 곳이 무엇이냐면, 다 갑시다. 회막. 자, 회막이에요. 유일한 장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회막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가 뭐냐면, 다 따라합니다. 임재의 부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임재의 부재예요.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무엇이에요? 출애굽을 탈출했잖아. 여러분, 무려 임재의 부재가 몇 년 동안 있었어요? 출애굽 활동 동안 430년. 무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가 부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임재의 부재가 430년 동안 진행되는데, 그때 모세를 불러서 내가 다시 너에게 임재할 거다,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할 거다, 만날 거다라고 해서 무엇을 지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회막이라는 곳을 지정했습니다. 결국 임재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실존과 연결되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 아까 우리 상교가 기도 가운데 내 존재의 목적, 내 정체성 얘기했는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존의 문제예요. 존재의 이유였어요. 그분이 아니면 살아갈 정체성과 이유를 몰랐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다시 임재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냐면 계시와 임재예요. 다시 합니다. 계시와 임재.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하시고, 계시는 뭐예요? 말씀하시고, 그리고 임재하시고, 계속 그들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회막이라고 29장에 얘기했는데, 오늘 앞절, 우리 7절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런데 3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여러분, 갑자기 함께, 회막에서 함께 430년의 부재를 끊고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그거예요. 아내랑 어제래, 아까 서두에 고등학교 때 다시 재회했잖아. 근데 갑자기 아내가, 영구가 난 다시 너랑 같이 안 갈 거야. 갑자기 어제까지 좋았는데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했을까? 여러분, 3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 앞장에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 32장 금송아지 이렇게 한번 외워요. 신학교 때 학부 때 이렇게 해요. 그치? 외워. 그때는 장수별로 외웠어요. 사건들을 그렇게. 근데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 32장 하면 여러분 이제 뭘 떠올라야 돼요?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이유는 뭐예요? 예배의 대상이 바뀐 거죠. 예배가 변질됐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금송아지는 뭐예요? 우리를 출애굽한 이가 하나님이 여호와 야훼가 아니라 금송아지다.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죠. 예배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버린 그들에게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뒤돌아섰어요. 이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전까지의 배경이에요. 오늘까지.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서요? 우리의 모세가 나섭니다. 제가 읽을게요. 7절. 그렇게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때 모세가 나타나서 무엇을 행동을 하냐면,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이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자, 하나님이 너희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가 뭐를 만들었어요? 회막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말한 장막은 뭐예요? 뒤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7절 보면 그것이 회막이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진 거예요. 처소를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임재를 바라는 갈망함이 모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회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을 기도해요. 그가 먼저 회막으로 먼저 나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7절 보세요. 자, 보시면 그 회막을 어디에 설치했어요? 진 밖이에요? 진 안이에요? 여기서 진은 뭐냐면 생활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서 성막과 회막이 있는데 그게 혼동돼요. 어떤 때는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 하고 회막을 성막이라도 하는데 이게 같은 용도로도 사용되지만 구별되게 사용도 돼요. 여러분, 보통 뒤에 민수기를 쭉 보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진 밖에 있었어요? 진 안에 있었어요? 안에 있었죠. 그래서 그 진 가운데에 있어서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을 했어요. 진 안에 있다는, 그건 뭐예요? 우리 일상의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안에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회막은 어디에 있어요? 진 안이에요? 밖이에요? 왜 바뀔까? 아는 사람? 이거 알면 목사님이 선물 줄게. 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진 밖에 설치했대요?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20점. 자, 괜찮아요. 유미야, 왜 진 밖에 설치했을까? 아, 그래? 시원아, 왜 진 밖에 설치했어요? 빨리.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는 거죠. 다 합니다. 구분과 구별. 다 같이 구분과 구별. 여러분, 그들이 진영 가운데 왜 회막을 두지 않았어요?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 회막을 바깥에 뒀어요. 그러면 그들이 회막으로 나아가려면 자기의 생활권을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벗어나야 되죠. 그러면 그 구분이 될까 안 될까? 회막으로 나아가지 않고 진영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매일매일 회막으로 나가는 사람이 구분이 될까 안 될까? 구분이 되죠. 즉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몰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막을. 그리고 무엇이에요? 적극적으로 그 진영을 떠나지 않으면 자신의 생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적극적으로 떠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회막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을 진 안에 있게 하지 않고 모세는 진 밖으로 해서 구별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갈망하는 사람과 진 밖으로 나아가지 않고
진 안에 머무는 사람을 구별과 구분하기 위해서 진 밖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요. 다 같이 한번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처음으로 회막을 처음 모세가 지었어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자발적으로 회막을 지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근데 놀라운 일, 자기가 회막을 짓고 기도하는데 다 같이 뒤에 어떠한 편에 다 같이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으로 회막으로 나아가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예배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회막을 짓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과 그 임재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의 목마름으로 나아갔는데 그 예배자의 한 사람의 모세를 통하여서 진 안에 있던 사람들이 회막을, 오늘날로 말하면 한 사람의 기도에 사람의 교회를 갔는데 점점점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통해 점점점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밖으로 갔잖아요. 구별됐잖아요. 지금 앙망하는 자. 자, 앙망하는 자 히브리어 또는 다 따라합니다. 찾아내다, 소원을 간청하다, 발견하기에 찾다. 여기서 어떠한 사람이 단순히 그냥 모세가 가니까 어디 뭐 좋은 떡이 있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왜 회막으로 갔어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발견하고 찾기 위해서. 무엇이죠? 다음에 예배는 그분의 뜻을 찾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원형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는 나의 뜻을 찾죠.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위해 앙모했어요? 발견하기 위해서. 누구의 소원? 내 소원? 내 꿈을 발견하기 위해 예배한 게 아니라 당신의 꿈, 그분의 꿈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모세를 한 사람을 뒤를 따라 그렇게 회막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예배의 회복의 시작이 무엇이에요? 모세의 나아감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변질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예배가 그냥 내가 은혜 받고 감정적으로 위로받고 감정적으로 내 신앙을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나의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몰랐던 수많은 예배자들이 회복되는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모세의 비전이었어요. 모세가 은혜 받게 해서 아무도 오지 마, 내가 회막 짓고 내가 혼자 하나님 만날 거야가 아니라 얼마나 거기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을까. 저 우둔한 백성들, 목이 고든 백성들, 그들을 위해 간절함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예배를 잃어버리잖아요. 너무 예배가 가볍잖아요, 여러분. 전 여러분의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예배자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당신이 모세와 같은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8절 볼게요. 그들의 마음이 감동됐어요. 그 모세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소원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자, 그 말씀이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뭐래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들이 다 일어났대요. 뭐 구경하려고 쟤 어디가? 뭐 좋은 데 가나? 그게 아니죠. 그가 예배의 처소로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를 바라보며. 무엇이죠?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왜냐하면 회막 안으로는 백성들은 못 들어갔어요. 당시에 모세와 여호수아만 회막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뒤에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들이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여러분, 이 장면이 한번 떠올려보세요. 여러분, 몇 명이에요? 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장막 안에, 여러분, 우리 이름교회에 들어오지 못해서 여러분, 이름교회 바깥에 수많은 백성들이 그 문 앞에서 여러분 지금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이 장막문에 서서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할 때 10절에 뭐래요? 모든 문에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은 뭐예요? 다 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그 임재가 회복되는데 누구 때문에? 모세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의 예배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의 부재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임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비국서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된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에 나왔다. 여러분 하비국서 학자가 뭐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된 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 이건 뭐냐?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점 우리의 예배들이 그 임재가 사라지고 있는 거 아세요? 점점점 그 임재가 사라졌다는 건 뭐죠? 모세와 같이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목마름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간절한 예배자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일주일 동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예배의 함성, 찬양의 함성, 기도의 함성들이 어떨까요? 그래도 감사한 건 여러분 우리 청년 예배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늘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살아있어요. 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죽어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누군가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 예배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올 때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며 그리워하며 그 임재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돌아갈 수 없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있었나요? 목사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목사님도 물론 갈망하지만 나는 져야 되잖아. 끝까지 막 설교 준비 어떻게 하면 수정하고 고치고. 목사님도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진짜 예배가 물론 지금도 좋지만 그때는 목사님 학교 끝나면 딱딱 치잖아요. 무조건 교회로 달려갔어요. 예배 있는 시간은 1시간 전에 갔어요. 목사님 여러 번 말했죠. 영국이라고 권사님들이 거기 평해놨다고. 거기 영국이 자리 맨 앞에는 아무도 못 앉아. 거기는 1시간 전에 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늦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가 너무 행복했어. 저는 여러분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누가 여기서 좀 설교를 우리 조연님 계시구나. 진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어. 물론 좋아요. 그냥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냥 부럽다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냥 주시는 말씀 여러분 얼마나 갈급하나요? 얼마나 오늘 예배를 사모했나요? 저는 모세와 같이 이 하나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얼굴을 구하고 갈망하는 예배가 우리 이름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됐어요. 그런데 11절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맞춰 오늘 본문은 11절 보시면 자 11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다합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목사님이 이 구절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이미 떠났어요. 왜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다 끝났어. 이제 집에 가야 돼. 이제 빨리 가서 친구 만나고 밥도 먹고 약속도 가야 돼. 근데 누구는 한 명이 남아서 교회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왜 남았을까요, 반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지원아, 왜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지? 그러게요. 그치? 그러니까 목사님 믿는 거야. 반석이가 근접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여호수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도저히 이 회막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야. 그 회막을 지키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까지,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여호수아는 발을 뛸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런 때 있죠. 예배의 여운이 남는 예배. 모든 찬양이 다 끝나고 다 사라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여운이 남아서 자리를 뜨지 못하는, 오늘 이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청년들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분이 아니어도 내가 찾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어도 내 갈망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게 이 땅에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요. 이게 저희 세대와 여러분의 세대가 다른 점이에요. 요즘 청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아요. 절대적은 뭐죠? 원띵, 오직 그분, 오직 하나.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원띵이었죠. 그분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은 예배를 지키고, 목사님 예전에 말씀드렸죠. 코로나로 새벽기도 끝났는데 어느 장로님이 교육자만 예배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말씀처럼 그 문 앞에서 장로님이 예배하더라고요. 제가 그 뒷모습 잊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로 예배 안에 못 들어가는데 그 문 앞에서 장로님이 예배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장막문에 서서 예배한 건 장로님이, 그분 뭐죠? 그분들의 그 예배는,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예배는 오늘날과 같지 않았어요. 절대적, 타협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여호수아는 그렇게 회막문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곳곳에서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사람 하면 딱 누가 떠올라요? 다윗이 떠오르죠. 자, 우리 말씀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편 84편 10절. 자, 다윗이 어떠한 고백을 했냐면 시편 84편 10절. 이거 자막 없군요. 찾아볼게요. 자, 우리 좀 번거롭지만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시편 84편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찬양으로도 많이 나왔죠. 자, 다 같이 찾으신 분들은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에 있는 곳 좋사오니. 여러분, 성막 뒤에 성전이 지어졌죠. 솔로몬의 성전. 무엇이에요? 주님의 나라에서 그 성막 안에서, 우리 출애굽기를 말하면 성막이고 그들로 말하면 성전이죠.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보다 첫날보다 귀하니 악인의 장막에 거하면 내가 그 성막의 문지기로. 여러분, 왕이에요, 왕. 절대적 권력과 절대적 명예와 부를 가진 이 다윗이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궁전에서 거하는 문지기로 있겠다. 그리고 시편 27편 4절 찾아볼까요?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뭐래요? 여기 이게 원띵인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일, 그 일을 구하겠다. 내가 평생에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의 성전을 사모. 무엇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모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했죠.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했죠. 여러분, 그만큼 다윗에게는 예배의 열정, 임재의 열정,
그래서 그 다윗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강대한 국가, 이스라엘 국기의 그 별이 다윗의 별이잖아요. 누구 때문에? 다윗의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한 사람의 예배자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그 한 국가를 축복해 주신 놀라운 축복. 전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회막을 세우고 예배를 세워가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개인의 은혜를 넘는 거예요. 이게 비전인 거예요.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이 세대. 전에 대훈이가 수련회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게 무엇이냐? 자신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나라를 위해서 그게 어떻게 구하는지도 몰랐는데 그 임재를 경험한 거죠. 할렐루야. 그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게 되죠. 간직하고 싶죠. 맞아요?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회막 안에 머물러요. 주일만 나왔던 친구가 오후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그게 왜 그래요? 회막을 사모하게 돼요.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빠지면 횟수만 차죠. 하나님 향한 갈망함 없이 횟수만 채우는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브라우닝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 같이 해야 한다. 되게 멋있는 말이죠. 모든 예는 하나님이 뭐예요? 완벽하심, 신실하심. 모든 예배가 하나님과 같이 행해야 된대요. 진실하심. 여러분 안에 모든 예배가 하나님과 같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예배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을 찬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 주님을 경외하는 것, 경배하는 것, 그게 예배래요. 그리고 자막 볼게요. 월터 잉크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란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행위이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배는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높이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임재 가운데 나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쭉 정리하다가 신명기 31장을 보는데 너무 울컥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 볼까요? 신명기 31장 14절. 여러분, 이건 모세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마지막 장면에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모습이 오버랩돼요. 여러분, 이 배경을 이제 여러분이 안다면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제 모세가 나이가 다 찼어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누구를 불러오래요? 여호수아. 근데 어디에서 부르래요? 회막으로 함께 나와라.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의도일까요? 여러분, 40년을 여호수아와 모세는 함께 예배했어요. 어디서? 회막에서. 마지막 장면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지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회막에 나오라. 모세가 여호수아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그때 15절에 무엇이 임했어요? 구름 기둥. 오늘 33장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마지막 예배 가운데서도 임재가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마지막까지 예배했던 사람.
제 소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저도 이제 임종을 나이가 이건 고등학교 때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어쨌든 임종할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마지막 호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이 땅에서의 호흡.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고백했던 고백이 뭐냐, 하나님, 나의 마지막 호흡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었어요. 그 목사님 고등학교 때 고백이에요.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자로 그 주님을 모세야 부족하지만 모세와 같이 회막을 세워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죽었지만 누구를 남겼어요? 여호수아라는 예배자를 남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를 봤어요? 모세 한 사람을 봤어요. 그 뒷모습을 봤어요. 늘 회막에 머물렀던 모세, 늘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세.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뒤를 이뤄 이스라엘의 리더가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저에게 부족하지만 제가 모세가 되어서 여러분이 여호수아 같은 제 안에 그 꿈이 생기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저의 모습을 따라 이 세대를 예배를 세워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비전이 무엇이죠? 모세와 같이 여러분들을 통해 회막을 세워가는 사람, 예배가 죽어진 세대 가운데 예배를 세워가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임재가 부재한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임재가 세워지는 것. 옆 사람에게 회막으로 나아갑시다. 예배를 세워갑시다. 예배자를 세워갑시다. 뒷사람에게 여호와를 갈망합시다. 회막을 떠나지 맙시다. 오늘 몇 시에 떠나나 볼 거예요. 누가 4시 반이래. 따라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교회 떠나지 마시고, 그 감사해요. 목사님 기도했던 대로. 좀 얼마 전에 노예 갈 때마다 여러분의 자랑을 해요. 우리 청년들은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오전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오전 예배도 나오고 저녁 예배 드리면 깜짝 놀래요. 요즘에 그런 청년들이 어딨냐고. 그럼 대형교회 가봐야 없어요. 여러분, 누가 주중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감사한 건 여러분들의 회막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 예배 타협할 수 없는. 목사님은 열이 40도 나도 그 뒤에서 누워서 예배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 다음 주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듣고 정말 한 사람씩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 임재가 뭔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구하니까 구할게요. 하나님 얼굴을 만나는 게, 구하는 게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구해볼게요. 그렇게 한 사람씩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들이 모여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이 가득 덮였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예배가, 그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주관의 한국교회 예배가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로 부르십니다. 오늘도 회막으로 부르시는, 성소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내가 그 임재를 회복하며 내가 임재로 나아갑니다.